사람은 언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가? 제가 청년 때 어디에서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하고 누구든지 그런 고민을 하면서 청년의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게 반매고 있는 제게 대전 나가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감동이 내게 아주 심하게 임하는데, 그때 제가 나한테 하는 말이구나 하고 느끼지 않았으면은 저는 대전 못 나갔습니다. 그런데 대전 나가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마음이 제게 큰 감동이 됐는데, 제가 이 감동은 내게 주시는 감동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대전을 나가나 하고 살폈습니다. 그 살피지 않았다, 제가 살폈다고 하는 말은 내게 주시는 감동으로 제가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대전을 나가나 몇 날을 고민했는지 막 찾았어요. 그래서 우리 앞집에 있는 재웅이가 대전 나간다고 그러고 대전 삼성동에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나하고 같이 나가자고. 혼자는 나갈 용기가 없고 대전 나간다고 그래서 그 친구를 같이 해서 대전을 나갔습니다. 정말 대전 나갔더니요, 하나님께서 구원도 받게 하고 일생 동안 내가 할 일도 알게 하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계속 좋은 일이, 제 이름이 길조거든요. 길할 길 아침조 그렇습니다. 늘 제게는 아침이 있고 제게는 우리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지만 길할 길자라고 하는 그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만약에 제가 그 반매고 있을 때 대전 나가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감동이 임했을 때 그냥 나와 관계된 그런 감동이라고 생각을 안 했으면은 저는 대전 안 나갔죠. 대전을 나가려고 막 찾는 일도 안 했을 겁니다. 그러나 대전 나가려고 하는 막 일을 누구하고 나가나, 어떻게 나가나, 어떤 방법으로 나가나. 그래서 우리 앞집에 있는 제 친구 1살 찍은데 저보다 대전을 나간다고 그러길래 우리 어머니께, 어머니 제가 대전 나가서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서 어디 가서 1,300원을 꽂아주시더라고요. 지금으로 말하면 한 13만 원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몇십 년 지나서 2년 전에 알았는데 순덕이 엄마, 곧 우리 교회 다니시다가 하나님 나라 가신 손경희 할머니께 빌렸더라고요. 순덕이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나와 관계된 말은 상당히 기억해요. 그래서 어떤 말을 나와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기억을 해요. 그리고 붙잡습니다. 그리고 막 찾아요. 제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네가 이 진리를 맡아드느니라. 수요일 오후 시간에 부흥회 중이었었는데 이응남 집사님 집에 강사 목사님과 함께 대접을 받고 교회로 들어왔는데 다들 그날따라 교회로 들어가더라고요. 방석을 놓고 각자 기도하는데 저도 기도하는데 네가 이 진리를 맡아드느니라. 그런 감동이 제가 임했거든요. 그래서 29살 때인데 못한다고만 1시간 이상 울면서 내가 얘기를 했는데요,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못합니다. 뭔가 일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 겁이 나고 두렵고 준비도 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 나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는데 며칠 후부터 우리 교회가 생기지 않으면 안 될 일이 막 벌어져서 결국은 우리 교회가 79년도 1월 21일 날 개척이 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을 잊을 수가 없는 것은 내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또 말씀을 듣다 보니까 대전에서 대광교회에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누구든지 내가 구원받은 걸 어떻게 아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래요.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의 마음은 내가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확인해 볼 수가 없고 점검을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은 내가 점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을 점검해 보니까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인지 그 사실을 내가 확인하고, 야,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아니, 내가 시골에서 반 메고 있을 때 대전 나가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감동했던 그 말씀을 따라 내가 대전 나왔더니, 이 구원받게 하시려고 그랬구나. 그 좋은 일이 구원받게 하시려고 그랬구나. 돈은 못 벌었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것 때문에 제가 구원받는 대광교회까지 인도하는 과정에 있었던 전우석 집사님 집에서의 한 2년 동안의 삶이 얼마나 감사했던지, 그 과정을 통해서 제가 그 형제들을 데리고 교회 심부름 갔다가 제가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듣고, 말세의 징조,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할 것이다. 전쟁이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일 것이다. 시작이니라.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을 시킬 것이다. 그러나 끝은 아직 아니니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지야 끝이 오리라.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제가 들었고, 그때 그 주일학교 시간에 교회라는 데 처음 들어가서 맨 뒤에 앉아서 들었던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 제게 다 이해가 됐고 인정이 됐고, 아니 그러면 이 세상이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해 나가시는 이 세상인데,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면 끝이 온다고 그러는데, 그럼 내가 정 안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이것이 기준인데 내가 정 안에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야. 야, 내가 전혀 모르는 세계가 있구나. 내가 매주 와서 이 말씀을 들어봐야 되겠다. 혼자는 못 나와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우석 집사님 그 밑에 인석이 희석이를 데리고 내가 매주 와서 이 말씀을 들어봐야 되겠다. 매주 한 요절 이 옛날에 그 가리방이라고 철필로 끌고 가지고 등사하는 그 요절 한 절 한 절을 매주마다 나눠주는데 암송해 오라고. 나 때문에 예비반에 생겼어요. 청년이 매주 와서 말씀을 듣는데 무슨 반이 하나 있어야 할 것 같아서 6학년까지 있는 반에 예비반을 만들어서 지금도 제가 만나고 있는 황선중 목사님이 그때 내 예비반의 반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니까요. 내게 주시는 말씀이요. 만약에 제가 대전 나가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허공에 대한 얘기고 나한테 하는 감동으로 내가 못 받았으면요 대전 안 나갔죠. 못 나갔습니다. 어떻게 누구하고 어떤 방법으로 나가느냐 찾지도 않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부 나와 관계가 있는 것들은 잊을 수가 없어요. 나와 관계가 있는 것들은. 여러분, 옛날에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그 내가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아이들이 지금도 제 설교하는 모습이 지금 영상에 나오잖아요. 지금은 뭐 아이들도 전부 영상 가지고 자기가 텔레비전에 다 나와요. 그러나 옛날은 어려웠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오기 때문에 뭐 기다리고 반가워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요, 인간이 창세기 3장 인류 시조 아담이 사단의 요구를 받아 범죄하여 하나님의 영을 떠나고 죽은 영이 된 때부터 모든 인간은 내 중심이 됐습니다. 나 중심이요. 나 위하여. 내가 기준이고 내가 모든 것의 중심이요. 나 위하여 모든 일을 움직입니다. 되게 좋은 말 해주면 다 듣고 나를 누가 안 좋게 얘기하면 막 싫어합니다. 전부 내가 기준이고 나 중심이고 내 입장에서만 모든 것을 생각하는 그런 타락한 인간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나를 위한 그것을요 사단에게 잡히지 않냐고 하나님께 잡혀서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리기 시작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치유도 역사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도 일어나고 모든 말씀들이 나를 향한 말씀이 되어져서, 장로님, 지금 장로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안 들리면은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제가 대전 나가면 내가 발목이 있는데 대전 나가면 종질 같은 마음을 얼마나 얘기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이 관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별 감동을 쓸지 몰라도 나는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어느 순간에 학교에서 또는 직장에서 산에서 신발 벗고 집에 들어가다가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면은요, 내게 임한 감동을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아야 성경 구절도 암송이 됩니다. 내가 많은 은혜를 받으면은 막 외워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을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알아야 될 말씀이고 나와 관계된 말씀들은 잊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때가 언제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관계가 있고 내 이야기라고 들리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을 하고 깨달아지기 시작을 하고 그 말씀이 내게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나를 위한 겁니다. 나를 위한 말씀이요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될 때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내게 성취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을 쪼개고 영을 쪼개고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치유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자리에 예배를 앞두고 앉았을 때 막 감격이 일어나는 겁니다. 안 일어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진짜 응답을 못 받은 거예요.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 은혜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진 사람은요, 아니, 내가 어떻게 해서 무슨 경로당에 앉아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자리에 이 교회에 와서 내가 예배 보는 한 사람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가 생각하면 감격이 일어나죠. 왜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나를 불러서 구원 얻게 하시고 지금까지 내 믿음을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길러주시고 치유해서 이만큼이라도 하나님을 알고 이 땅 사는 동안에 영생을 맛보고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갖게 된 것은 감사한 일이거든. 감격하는 겁니다. 아니 내가 누군데 지금 교회에 와서. 그러나 제가 어제 친구들하고 제 초등학교 친구들하고 송산 법주사에 들어가도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알고 났더니 전부 우상 섬기는 거고 사람을 속이는 거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친구들이 감동받을까 봐 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불러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내가 누군가? 감격이 없는, 그래 주일날 교회 와서요, 감격이 없는 사람은 진짜 응답을 못 받은 사람이요,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다고 하는 것을 잘 몰라서 감격이 없어요. 막 교회에 나오면은요, 막 설레야 돼요. 뭐 설교를 잘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에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주일교 시간에 대전에서 심부름 갔다가 처음 갔을 때 제게 막 말씀이 들렸어요. 하나도 걸림이 없어요. 피조물은 내고 어떻게 앞으로 내 인생을 살 것인가? 인도자도 없고 힘도 없고 누가 붙잡아주는 사람도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리는데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매주
여기 와서 이 말씀을 들어봐야 되겠다. 첫 시간에 내가 천장 보고 방석 쳐다보고 뭐 이런저런 창문이 어떻게 생기는가 그런 거 쳐다봤으면은요 큰일 날 뻔했잖아요.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참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꾸 말씀을 들을 때는요 의문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으면은요 예배 시간마다 설레임이 있습니다. 설레임이 있으면은 우리가 지난주 말씀의 결론 가운데 예배 드릴 때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뭔가 그걸 찾는 사람은 설레임이 있답니다. 이 시간에도 한 번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지금 대표로 말씀을 증거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역사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무언가 깨달음이 있고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말씀에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와 열정이 있어야 돼요. 우리한테 열정이 있어야 되면 감사를 잃어버리면은 그 찬양과 열정이 없어요. 감사를 잃어버려요. 여러분 계속 감사를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사실 많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은 이 땅 위에 충만하게 있습니다. 오늘도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은 완전한 복음이요 영원한 복음이요 절대적인 복음입니다. 발견한 사람이 축복이고 이것에 대한 감동을 받은 사람은 영생생활합니다. 이 험난하고 까끌까끌하고 울퉁불퉁하고 얼마나 거짓이 판을 치는 낙심과 좌절할 만한 일들이 얼마나 연속되는 세상을 보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제대로 알면은요 저희들은 이 세상을 살릴 사명에 불타서 원망, 불평, 짜증, 낙심, 좌절, 시험 들고 그렇게 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깨달으면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별과 같이 영혼들을 비치는 미래를 놓고 우리는 한눈 팔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감사와 열정이 넘치는 그런 그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요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은요 다 잃어버린 사람,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그래요.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자꾸 찾아나가는 그런 삶을 살면은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 모임이 있어서 저 임국의 장진봉이라고 하는 저하고 키가 찍어서 늘 같이 다니던 친구인데 와서 그러더라고요. 초등학교 졸업한 지 60년 만에 만났다고. 그러면서 얼굴들을 아주 자세히 바라보고 이 친구가 아주 의미 있는 험난한 세월을 살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임국이 집인데 황간으로 가서 뭐 또 저 수안면에 가서 자기 본적을 찾고 뭐 여러 가지 막 지금까지 어려운 삶을 살아온 얘기를 하는데 작품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항상 잘 알아야 될 것들을 한번 따라다 이 잘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뭐든지요 공부도 잘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향상이 있고 예배도 잘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장로님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사단의 역사를 안 하죠. 아니면은요 소수매 장로님 금방 기도하잖아요. 방화문으로 만들어놨는데도 마귀는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뭘 찾아요? 삼킬 자를 찾나니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여러분 우리는 사단을 해방됐을 뿐만 아니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대적할 수 있는 은혜가 와 있다니까요. 우리는요. 그러나 잘못하면 이 자리에서도 쏘을 수 있거든요. 제가 아까 처음에
발 메고 있는데 그러면 아유 또 옛날 얘기. 여러분 옛날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한 얘기지만은 이거 전부 옛날 얘기 성경이. 자꾸 새로운 게 나오잖아요. 66권 내내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한 말씀들이라니까요. 우리는 틈만 있으면 사단에게 휘말려 버립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었다니까요. 정말 제게는 좋은 일만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한 인도를요, 누구한테 얘기하라고 하면 어디 가서도 하루 종일 얘기할 수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그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한 인도들이 많았는지. 하나님께 한 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한. 논산 훈련소 가서도 한 번 기도했는데 사단 11사단 인사 참모처에 나를 다 갖다 놓더라고. 뒷동산에 가서 얼마나 울었는지. 하나님 훈련받다가 예수님의 이름에 기수가 가지 않는 군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그랬더니 착착착착 인도해서 저를요, 백도 없고 힘도 없는 내가 하나님의 백으로 11사단 인사 참모처에서 3년간 대접받으면서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을 하나님의 보직을 맡겨서 정말 이 어느 날 보니까요, 우리 사무실에 병장 때입니다. 어떤 친구가 똑똑하더니 문 열고 들어와요. 총성이라고 들어와요. 보니까 이영길이라고 하는 친구요. 초등학교 친구인데 지금 서울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아, 오늘날 내가 자기 13년대 인사과에 있었기 때문에 장교 보직에 대한 결재를 받으러 우리 사무실에 들어가서 충성하고 들어왔더니 길조가 거기 있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이요, 정말 하나님이 예수 믿어 구원받은 때부터 계속 여기까지 인도하는 동안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한 얘기를 어디서든지 할 수 있어야 돼요. 얼마나 믿음 생활을 시원찮게 했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한 그 인도를 얘기할 게 없습니까? 기도에서 응답받은 게 왜 그렇게 없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마다 왜 깨닫는 은혜가 없습니까? 예수 믿어 믿음의 걸음을 잘 걸으면은요, 반드시 어디 가도 꼬리가 되지 않냐고 머리가 되는. 김진웅 기사님, 입 다물어요. 하도 이 심하게 일을 하다 와가지고 그러는데 사진을 찍어놓을 걸 그러네, 참.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그래, 성경은요, 항상 잘 알고 있어야 될 건데, 항상 잘 알고 있어야 돼요. 항상 회복입니다. 늘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나 잘 알 수 있는 것도요, 잘 믿어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이 항상 잘 알아야 될 것을 알게 하십니다. 잘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뭘 주느냐 그러면요, 먼저 깨닫게 해요. 먼저가 없으면은요, 항상 없습니다. 항상은 기도요. 기도 속에서 계속 누릴 만한 거예요. 먼저 중요한 것을 반짝하고 깨달으면은요, 그게 항상.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게, 하나님도 안 믿는 데게 찾아오셔서 감동한 그 감동을 내가 붙잡았기 때문에 그 인도를 순종했더니 뭐 구원도 받고 일생 동안 할 일도 하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잖아요. 얼마나 좋은 일을 정말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인도하시는지. 그렇기 때문에 잘 믿으려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럼 제가요, 청년 때 나는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살 것인데 내가 지금 왜 이런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내가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환경은 척박해요. 아무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줘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면 안 됩니다.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보여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들립니다. 저는 제 인생을 좀 간증하지 증인으로 선 겁니다. 아무도 부모님도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 하나님의 도우심이 내가 딱 들리고 보이는 거예요. 붙잡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도 한 번 배워야 항상 탈 수 있고, 구구단도 한 번 외우는 수고가 있어야 그 다음에 죽을 때까지 구구단을 가지고 살잖아요. 뭐든지 그렇습니다. 처음엔 다 의지보예요. 그래, 한 번 반짝하고 깨닫는 것이 있어야 우리가 오는데요. 자, 하나님이, 그래, 지금 이 요한복음 16장, 3장 16절도 한 줄로 쭉 이렇게 읽어가지고 제가 이 토막을 잘라서 지금 됐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습니다. 여러분, 세상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나와 이 직접 관계가 있어야지. 세상, 아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왔구면 그러면 안 됩니다. 반드시 나와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감동이 되고 깨달아지고 은혜를 받습니다. 나와 관계가 있었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큰 소리로 해요. 내 입장, 내 기준, 내 생각 가지고 살면 망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은요, 전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면 내가 살아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니 내가 누게로 가오리까. 진리의 바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예언의 말씀이고 반드시 성취될 말씀이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고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 사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것도 길지 않아요. 때가 가까워요. 이 땅에 사는 동안만 그렇습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얼마나 사람들의 거짓말이 많고 틀린 말이 많은지 하나님의 말씀은 의심 없이 받는 자가 복입니다. 그대로 받아야 돼요. 뭐 이런 말씀이 있는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의문점을 가지고 기다려야 돼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그러면요, 언젠가는 어느 예배 때 언젠가는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의문점이 많이 있어야 돼요. 의문점이 있기는 있어야 됩니다. 이 무슨 뜻인가 하는. 무시하고 그러면은 은혜 못 받죠. 완전하고 영원한 절대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뭐 얼마든지 깨닫고 받고 묵상하고,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묵상할 만한 가치가 있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물이 아니고 누굽니까? 하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을 다 살고 멸망 가운데 들어갈 때, 아니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줬단 말인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할, 이 말씀이 얼마나 크게 들렸는지요. 여러분, 제가 수차례 말합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요, 지금은 죽어도 괜찮아요. 지금은 죽어도. 목사님 왜 그런 거 아주 서글픈 얘기를 합니까? 왜 지금 죽어도 자꾸 괜찮다고 합니까? 그 말은 무슨 말 하려고 그러느냐 그러면요, 안 믿는 사람은요 죽으면 안 돼요. 안 믿는 사람은. 그러나 인간이 앞만 발버둥을 치고 숨어도 도망가도 죽음의 그림자는 따라가 가지고, 왜? 하나님의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기 때문에. 난 안 죽을래요. 울부짖어도 헛일입니다. 도망을 가도 안 됩니다. 냉장고에 숨어도 안 돼요. 피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죽음을 거역할 자가 없습니다. 이런 우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이 막 새록새록, 난 세상을 사랑해서 나는 빼놓고 사랑한 줄 알았더니 나를 사랑한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다. 이처럼이 뭡니까? 독생자를 준 거예요. 성자 하나님을
나를 위한 대속의 제물로 죽게 하려고 보낸 겁니다. 이런 사랑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에 감동받지 못한 사람은요, 구원 받아놓고도 주일날 이 자리에 와도 감격이 없고 말씀이 잘 들리지도 않기 때문에 설레임도 없고 감사가 계속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구원 받았어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 빠졌잖아요? 안 빠졌어요? 이는 누구든지가 빠졌네.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해. 여러분, 돈 조금 있는 사람에게 조금 더 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완전히 무섭고 아주 진저리가 나고 얼마나 기가 막힌 지옥에 멸망당할 나를 하나님 나라의 영원히 살게 하는 이 축복은 세상에서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 있는 걸 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암만 돈이 많고 땅이 많고 지위가 높아도요, 하나님 나라로 계좌 이체를 할 수가 없어요. 등기부등본을 코팅해 가지고 갈 수도 없어요. 다 놓고 가야 됩니다. 뭐만 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사들에게 받들려 내 영혼이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 나라로 올라갈 때 아마 믿음의 효력을 그때만큼 찬송하며 감사하며 막 신나게 하나님 나라로 갈 사람들은 구원받은 우리들입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했다고 깨달았기 때문에요. 두 번째는요, 보라, 아버지께서 여긴 또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이게 어떠한 사랑이 뭡니까? 나를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만 해도 황송한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사 사망의 권세를 붙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요, 죄 문제를 해결받는 길이요,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세상의 영이 내 영 가운데 먼저 와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입니다. 우리는 먼저 와 있었어요. 고린도서 2장 12절에 말씀하는데, 우리가 지금은 세상의 영을 받지 않냐고 하나님께로서 온 영을 받았으니, 저희는 세상의 영을 받아가지고 있던 저희들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깨닫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영이 내 영 가운데 임할 때 사단의 영, 악한 영, 미혹의 영, 거짓의 영, 세상의 영이 내 안에 축출돼 나간 겁니다. 다시는 못 들어와요, 우리한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성전 삼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런 이 축복은 대단한 축복이요. 돈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돈으로도 못 사는 거예요. 어디보다 뭐 맘 착해도 못 사요. 못 가요.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인데 이거 하나를 몰라가지고 자기 몸뚱아리를 지옥으로 집어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날 실수를 했어요. 우리 친구들 모였을 때. 다음엔 반 프로그램에 넣겠다고 제가 써놨어요. 인생을 70 넘게 살아왔으니 뭔가 중요한 한마디씩을 내가 문자 보는 거 내년에 모일 때는 한 말씀씩 가지고 오시라고. 나는 맨 늦게 할래요. 총무 자격을 맨 늦게 할 겁니다. 한 마디씩 하라고. 인생을 70 넘게 살았으면 뭔가 중요한 한마디씩은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가지고 오시라고. 추억도 아름답고 고상한 것이지만은 미래를 놓고 놓친 거 있으면은 반드시 챙겨가야 될 거 아니냐. 40, 관기초 40위의 친구들아.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믿어 구원받은 우리가요, 이런 사랑을 받아.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준 거예요, 오셔서. 예수님이 그냥 오셨다가 간 게 아닙니다. 베풀어 준 게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누군데 우리 위해서, 여러분, 못 박혀 죽는 죽음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럼 저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이 가치를 발견하고 나서는 세상에 어떤 사랑도
어떤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은요 작은 것들입니다. 진짜 사람들은요 작은 것은 감동을 하고 큰 것은 잘 몰라요. 대전 나가면 좋은 일 것이다 갔더니 야 내가 구원받았구나. 진짜 좋은 일이죠. 여러분, 우리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나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지만은 내가 바로 그러하도다. 내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나를 알지 못하지만은 나를 알아보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몰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이 왜 우리를 몰라보느냐. 오늘도 눈을 좀 뜬 사람은요, 우리가 교회 올 때 성경책 들고 교회를 출발할 때 아이고 오늘도 교회 왔습니까? 그리고 우리 알아봤어야 돼요. 그러나 이 눈을 여러분 아무나 가집니까? 못 가져요. 또 교회 가는구먼. 더워 죽겠는데 웃지 않는 뭐 교회는. 복은 말로 한참 일 심할 때는요 또 교회 와서 죽을 쉬고 앉아 있으려고 또 교회 가는구먼. 일도 안 하고. 그 사람들이 여러분 중요한 걸 못 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몰라보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베풀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 창조주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고 죽음으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함으로 사망 권세를 붙잡고 왕노릇하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다 길이요. 죄산 받는 길, 사단의 권세 해방되는 길, 하나님 만나는 길. 그렇지만은 길만 알면 안 돼요. 그 길을 따라 내 죄 문제가 해결됐구나.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됐구나. 하나님을 만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 신영호 권사님이 대번 깨닫더라고.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지만은 어떻게 만납니까? 하나님을 악수하는 게 아니에요. 포옹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머리끼리 맞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만납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죽었던 예수 구주를 영접할 때 내 영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생명이기 때문에 죽었던 내 영, 언제 죽었습니까? 우리 영혼이. 아담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 범죄할 때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죽은 영이 된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인간은 영혼이 죽은 상태로 태어나요. 그래서 믿음의 결국 곧 뭘 받아요?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이 있는 것도 안 보이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지옥문이 활짝 열려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가는 자가 많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어떻다고요? 여러분, 본이 전국에서 아주 적은 인구 3만 5천 밖에 안 되지만 그러나 그 중에도 교회 온 사람이 몇 명 안 돼요. 왜냐? 멸망으로 인도하면 그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가는 자가 많지만 많은 사람이 안 믿고 믿는 사람이 얼마 안 되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여러분, 어떻게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알고 좁은 문을 통과해서 지금 교회에 나와 있습니까? 대단한 축복입니다. 한 옆 사람에게 축복하세요. 당신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사실은 위대한 게 아니잖아요. 복받은.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복도 보통 복이 아닙니다. 그러세요, 여러분. 보통 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복받은 게요. 생명의 복, 죄 문제를 해결받고 사단의 것에서 해방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내 삶을 인도해 가는데 아주 하나님의 인도를 좀 성도만큼 우습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를요.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우리 삶 속에 엄청난 역사를 하는데도 실감을 못해요. 별로 경험이 없어서. 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은, 우리 몰라보는 건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베풀어 어떤 구원을 준비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를 몰라보는 겁니다. 우리를 몰라보는 사람은요, 구원 못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 나오는 성도들을요 소중하게 얘기해야 돼요. 귀하게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이었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라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 보내시고 성자 하나님은 친히 오셔서 십자가 죽고 부활해서 구원의 길을 마련해 놓고,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깨닫고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전에서 구원받을 때, 야,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그냥 그런 줄 알았어요. 아니요. 이렇게만 알면은요 세상의 공격, 사단의 공격 다 받아요. 눌려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신명기 33장 29절에는요 이스라엘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요, 너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여기는 우리는 그래 말씀하잖아요. 뭐라고 그럽니까? 이스라엘이요, 뭐라고 그래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행복할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행복한 사람이 된 겁니다. 우리가요. 예수도 구원받고 아이고 난 불행해요, 그런 사람은요 아직도 행복한 맛을 못 봐서 그래요. 세상이 주는 것, 세상 것에 취해서 세상 것과 비교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요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다시는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 구원 받아놓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은 사람이 자꾸 불행하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 헷갈려요. 그래서 말씀하는 겁니다. 항상 누리고 있어야 돼요. 항상. 이거는 한번 먼저 잘 알았으면은요, 잘 아는 거는 늘 항상 어디서든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시고 성자 하나님은 친히 오셔서 그리스도 역사를 이루어놓으시고 성령 하나님은 그 은혜가 내 것 되도록 내게 적용시켜서, 즉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말씀으로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그 말씀을 받들고 오셔서 실제 성취를 시켜놓고 성령 하나님은 그 은혜를 내게 갖다 주셨습니다. 그래놓고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은 누구냐? 여기도 여러분 너같이 이렇게 말씀하면 너같이. 여러분, 성경은 개개인의 개개인, 이 구원은 개개인입니다. 우리 형제들이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동생이 목사니까 하나님 나라 갈 때 내가 바지가에서 붙잡고 따라 올라갈 수 있겠지. 천천만만의 말씀이에요.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들은 아버지고 딸은 딸이고, 여러분 동생은 동생이에요. 개개인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뭐라고 그래요? 너같이 상당한 기간 동안에요 심혈을 기울여서 딱 구원받게 만든 거예요. 우리의 잘남이 아닙니다. 우리 육신적인 요소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니까요. 100% 하나님의 은혜요. 그러나 엄청난 겁니다. 이거는 또 말씀합니다. 완전한 구원이요, 영원한 구원이요, 절대적인 구원입니다. 인간은요 절대적으로 받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구원은 생각해 보세요. 눈치가 있어야지 사람이요. 눈치로 살잖아요. 만약에 뭐 배우지 못했어도 다른 사람이 봄에 벽실을 넣으면 때가 나는다고 눈치를 보고라도 따라 하잖아요. 여러분, 인간은요 지금 무슨 말씀 하십니까?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면 전부 나와 관계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내가 하나하나 성부 하나님의 은혜, 성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은 거예요. 내가요. 뭉뚱그리지 않습니다. 우리라고 말씀하지만은 중요할 때는 여호와의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이렇게 말씀하지 우리를 한꺼번에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같이. 시훈아
너같이 너 대단한 사람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이 잘 알면은요, 왜 무슨 항상 누릴 수 있어요. 누림의 반대는 눌리는 거예요. 잘 아는 사람은요, 잘 알기 때문에 운전도 여러분, 운전면허 금방 따가지고 운전할 때는요, 얼마나 힘이 들어가지. 손도 힘이 들어가고 목도 힘이 들어가고 눈도 힘이 들어가고 힘은 쓰는데 앞에 것만 못 봐요. 앞에 것만 봅니다. 그러면 이제 운전을 잘하는, 그래서 이 잘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회사에 가서도요, 몇 년 동안 업무를 하는데도 잘 못하면 혼나요. 한번 따라다 잘. 이 잘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예수도 예수님을 잘 믿어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몰라요. 다른 건 좀 시원찮게도 몰라요. 예수 믿는 걸 잘 믿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살살 믿어. 슬슬 믿으라고.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요, 예수 믿는 것뿐만 아니고 그렇습니다. 모든 일은요, 잘 해야 돼요, 잘. 그게 1번이에요.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어떤 은혜와 축복이 왔는가를 잘 알아라, 이 말이에요. 왜? 중요한 거니까요. 그래야 항상 누릴 수 있어요. 뭘 누립니까? 땅에 있는 성도를 존귀한 자들이. 땅에 있는 성도들은 뭐라고 그래요? 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존귀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난 이 말씀을 대전에서 암송을 하면서도요, 존귀한 것 같지 않더라고요. 괜히 하나님이 힘주려고 하는 말씀 같더라고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전 성경은 저희에게 있도다 그랬는데, 그런데 위에 있는 것처럼 잘 알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고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권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멸망치 않고 영생을 받았고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고 여호와의 구원을 내가 받은 이 가치가, 사랑에 대한 가치와 이 구원에 대한 가치가 얼마나 엄청난 것을 누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여러분, 이 시간에 이 말씀도 전부 개개인이라니까요. 저 우리 김유미 전도사님이 잘 깨닫는다고 그래서 이영재 장로님한테 구워줄 수가 없어요. 이 믿음은. 김영사님은 구워줘요? 줬다 뺏었다 그럽니까? 줬다 받았다 이래요? 돈은 구워줬다가 받을 수 있지만 이 믿음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전부 개인입니다. 그리고 개인이 상급이 있어요. 그래서 이 존귀하다고 하는 걸 자신이 깨달아야 돼요. 시편 49편 2절에는요, 존귀하게 만들어 놨지만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멸망하는 짐승처럼 믿음 생활해요. 우스워요, 이 믿는 생활한 거 보면은요. 여러분, 다른 거는 슬슬 할지 몰라도 이 믿음의 생활은요, 바짝 해야 돼요. 아니면은요, 아까 말씀했잖아요. 뭐가 애를 미겨요? 예? 뭐가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뭐가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을 찾나니. 지금 들으면 예배를 대충 보려고 이래 설교 얼마나 잘하는가 보자 이런 사람은요, 대부분 잡혀요. 마귀가 냄새 잘 맡아요. 마귀가요. 대부분 알아요. 쏜살같이 틈만 있으면. 여러분, 틈만 있으면 들어온다니까요. 여러분, 우습게 알지 마세요. 이 세상 다 살고 하나님 나갈 때 진짜 틈 타고 내 인생을 망쳤구나 이놈이. 틈만 있으면 들어간다니까요. 남편의 말이라고, 아내의 말이라고, 여러분 다 들으면 안 돼요. 친구의 말이라고요, 선생님의 말,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하나님 말씀보다 큰 말씀은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래요. 왜냐? 기뻐하지도 못할 은혜를 주고도 항상 기뻐하라고 하나님이 이상한 분이요, 나쁜 분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고 그럴 때는요, 세상에 있는 우리에게 기쁨을 뺏어가는 이런저런 있잖아요. 별거 아닌 것들이요. 다 작은 것들입니다. 구원은 얼마나 큰 것을 알면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돈도
돈이 막 수백억이 있는 사람은요, 100만 원 잃어버려도 기쁨이 안 도망가요? 그 100만 원이 영향을 못 줘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은혜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을 제일 처음에 전 이 말씀을 듣고, 아이고, 참 하나님, 어지간한 분이네.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해야 그래? 아유, 하나님, 참 애미기는 분. 지금 알고 봤더니요, 지금 24시기도 늘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은요,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이 신관을 초월해서 빛의 증거로 계속 내게 오게 돼 있어요. 보니까 말씀은 맞는데 내가 시원찮은 거예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연구를 해봐야 돼요. 피조물의 말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완전한 말씀, 영원한 말씀, 절대적인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습게 하는 사람은요,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면 뜻이에요. 찾아내서 반드시 이 삶이 성취돼야 돼요.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어떡하라고요? 하나님 힘 빠져 죽겠어요. 왜 이리 힘이 없는지 물어봤어요. 어디서 찾아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하신 일입니다. 그리스도 역사 베풀어 주시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 걸 알면 강해져야 돼요. 강하고, 이 말은 강한 것만 아니에요. 제가 키도 좁고 난 찍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이 은혜를 알고 났더니 내가 얼마나 거인인지. 여기 내 고향이잖아요. 이 은혜를 하나님이 내게 어떤 사랑으로 어떤 축복이 내게 왔는가가, 이 가치가 발견 안 됐을 때는요, 진짜 나는 작고 세상에 커 보여요. 여러분, 각자 장로님, 이 말씀을 몇 번 얘기한다고 여러분 들으면 안 돼요. 내가 그런 걸 점검해야지. 나는 얼마나 나를 작게 여기고 있는가, 크게 여기고 있는가 점검하시라니까요. 머리가 나빠가지고 또 한다고 하면 또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점검하라는 말씀이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연약한 줄 알았어요. 아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 줄 알았더니 얼마나 강한지. 글쎄 목사가 되는데 불쌍하게 보이더라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내 친구들은 버젓한 직장에 막 본 것도 많이 봤는데 내가 불쌍하게 보이더라니까요. 아니요.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이 내게 어떤 사랑으로 어떤 구원의 축복이 내가 왔는가가, 이 여러분 참 깨달았더니 내가 얼마나 만인이 부러워할 만한 사람인데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를 작게 연약하게 불쌍하게 여기는 사람은 전도 못합니다. 삶 속에도 절절매요. 맨날 눌려 사느라고. 교회 와도 맨 원망, 불평, 근심, 남의 잘못하는 것만 자꾸 보려고 그러고, 눈이 연약해서 그래요. 어두워서 그렇습니다.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속에서 강하고,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를 강하길 바랍니다. 크고 당당하고 담대해야 돼요. 왜냐? 구원을 받았잖아요. 돈 좀 세상에 있다가 떠날 때 다 두고 돈 가지고도 얼마나 뻐기고 자랑하고 교만하게 거만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는 영원한 거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마음껏 누리는 우리가 된다. 난 그래 전에는요, 이 은혜를 잘 몰랐을 때는 세상은 어차피 괴롭고 근심 많고 눌리고 아주 지질이 고생하다가 하늘에 나가가지고 뭐래? 만세 이라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만세를 늘 부르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만세. 아이고 목사님, 만세 부를 일이 있어야 만세를 부르. 여러분, 만세 부를 일이 없습니까? 예? 우리 지금 금철씨 세종에서 지금 예배 보러 왔는데요. 금철씨 어머니는 유한식 권사님은요, 아이고 그분은 담대해가지고 얼마나 당당한지. 내가 전도사 때인데
저 종고 그 얼마나 이 유교 문화가 아주 꽉 차는 집에 우리 아들 데려가려면은 그 처갓집 가가지고 우리 아들하고 이 집 색사하고 결혼하려면은 우리 전도사님을 줄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사인데. 그래 본래 성광 예식장에 예식날 전에 약혼식을 해야 된다고, 약혼 예배를 봐야 된다고. 그 집으로 날 청해 가서 길더라고 집이. 그 문중 사람들 다 불러 모아놓고 예배 보게 만들어가지고 약혼 예배를 내가 전도사 때 처음 봤네. 그 유교 문화가 아주 쩔어 있는 집에. 그 유한식 권사님 하면은요, 아주 얼마나 아주 당당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대단한 사람들이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뭐가 같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는 것은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난 이런 궁금했어요 전에. 이런 궁금은 있어야 돼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한 평안을 준다고 하는데 내게는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고 하면서 내가 주는 평안에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고 하는데 그게 뭘까? 그리고 예수 믿는 여러분 성경을 말씀 읽거나 듣다가 궁금한 게 많아야 돼요. 궁금한 게 많이 있어야 마치 닭을 잡아보면요, 달걀 나올 게 요만한 것부터 쭉 있습니다. 금방 나올 것까지. 장로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또 시작할 때 그렇지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죠. 여러분 왜 그러냐면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게 없으면요, 이 발전이 잘하는 게 없습니다. 잘하는 게 없으면요, 주위 사람들이 지루해요. 잘하는 게 없으면요. 여러분 갓난 아이를 낳았는데 안 자라네. 어떤 일이요? 보통 일이 아니요. 보통 일이 아니요. 안 자라면. 예수 믿어 구원받았으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해나가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점점 믿음이 자라고 눈도 밝아지고 행실도 멋있어지고 점점 여러분 그래야지 아니면은요 이 큰일 나요. 사단이 붙잡고 막 엄청나게 역사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한 평안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어져야요 이해가 돼요.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분 내가요 우리가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네. 죽었어요 옛날 사람이요. 그런즉 이제는 뭐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아이고 목사님 무슨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있습니까? 앞만 봐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어요. 이해가 안 된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의 절정, 정말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은요 이 말씀이 자기의 성취가 돼야 돼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나도 있지만은 내 안에 누가 살고 있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살고 있어요. 다시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방법은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전성령 자기 몸을 버리신 그러는데, 여러분 이런 분이 어디 있어요? 이런 분이 내 안에 들어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세요. 믿고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 사는 거예요. 구원만 받은 게 아닙니다. 요즘에 방송에 많이 나오는 전부 하나님의 인도를 안 따라가다가 예수님이 구원받는 길도 되지만은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아주 신나게 믿음의 걸음 멋지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